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생의 기쁨이 사라졌을 때, 기독교를 보고 기쁨의 종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초상집, 그리고 유교는 제사집, 그리고 기독교는 잔치집,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에 너무 기뻐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인간을 짓고 나서 너무나도 심히 좋았다, 너무 보기 좋아가, 너무 좋았다 한 기쁨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단순한 금욕이나 고행의 종교가 아닌 것입니다. 기독교는 탐욕과 방종에 이르지 않는 한도 내에서 자유와 기쁨을 듬뿍 누리도록 만들어지는 그러한 종교인 것이요, 기독교는 사람을 속박하고 고통을 주는 종교가 아닌 것이요, 성경에 분명히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생활 전반에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두가 기뻐하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큰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 잔치가, 유대인은 일주일씩 잔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잔치 중간에 한참 분위기가 무르익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부모들은 곤란에 처해졌습니다. 일생일대에 이러한 기쁜 예식에서 큰 불행이 야기됐던 것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낳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죽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현재 살아가는 모든 삶의 문제도 해결해 줄 것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죄 용서해 주시고 인간을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그 영원한 세계 천당에 보내는 것이 예수님의 관심사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잔치집에 갔다가 그곳에 가장 필요한 포도주를 다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러한 기적을 하심을 통해 우리 인간의 필요성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께 가르쳐 주신 기도에 보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다음에 바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신 것을 볼 때에 예수님은 세상에 어떤 강고보다 우리 살아가는 삶의 필요를 주님께서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항상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기적을 체험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성도님들, 성도라는 것이 무엇이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이란 말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 성도인데, 성도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성도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성도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내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믿고 찬양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기적 아닌가요? 이 기적 아닌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믿으시는가요? 이게 실제로 기적이잖아요. 아무나 절대 못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아무나 주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거든요. 제가 이렇게 자꾸 강조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예배당에 10년 동안 들어 앉아 있어도 예수가 내 구주라는 고백 못 했습니다. 안 믿어지는 것인가? 그런데 성도는 믿어지는 게 얼마나 귀한 축복이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할 수 없는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께 이루어 주셨고,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러한 병을 하나님께 치유해 주셨던 것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폐암으로 여러 가지 병으로 이런 사람, 죽어가는 사람 치유됐잖아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 누가 변화시켜요? 하나님 변화시키잖아요. 타락했던 사람, 도박했던 사람, 이런 사람 주님께 돌아왔잖아요. 보면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잖아. 보면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갈 수 없는 길을 열어주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홍해수를 갈라버렸잖아요. 그런 의미의 성경은 모두 다가 기적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만 개입하시게 되면 기적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오늘 여기 성경에 잔치집에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성경 시편 104절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라. 이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 심령 속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절망에 빠지게 되어 있는 것이요. 참된 기쁨이 없는 그러한 사람은 살아갈 희망과 용기를 잃어버리는 것이요. 기쁨이 고갈되어 버리면 삶이 무덤화되어 버립니다. 나라의 국민의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국가가 파멸되어 버려요. 교회도 기쁨이 없어지면 그 교회가 오래 살아가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진 집안에 놀라운 위대한 역사를 주신 것처럼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 삶 속에 이러한 기쁨의 역사를 베푸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이러한 기쁨이 우리 속에 오게 되면 지금 성도님들이 어떤 칠흑 같은 환경에 빠졌다 하더라도 용기와 희망을 잃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먼저 이 혼인잔치에서 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을 초청한 것 같이 우리 삶 속에 매사에 예수님을 인정하고 초청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을 열어 예수님을 초청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기쁨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러나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과 더불어 기쁨의 삶을 살고 은혜 속에 살 수 있게 되면 우리 마음문을 먼저 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곳에 오신 성도님들 삶 속에 지금 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신 것인가요? 성도님 가정에 혹시 기쁨이 메마르지는 않은 것인가? 기쁨이 없는 사람, 가정에 기쁨이 없고 이러면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것이요. 이럴 때 우리 예수님을 인정하시고 초청하시고 받아주셔야 돼요. 기쁨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가장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삶 속에 예수 믿었다는 표적이 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기뻐하라 했던 이유가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요. 빌립보 3장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빌립보서 감옥소에 적었던 편지잖아요. 근데 그게 보낼 때 마지막으로 또 권하노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왜냐하면 주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 4장 4절에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기쁨의 원천은 절대로 외적이 아니라 내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신앙인을 보고 저 사람 진짜다 가짜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신앙이 연조인 것인가요? 아니면 모태신앙인 것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성경을 너덜너덜한 것을 들고 다니기 때문인 것인가요? 아니면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 흘리는 것인가요? 신앙의 연조, 성경의 표지도 아니라 그 사람 속에 기쁨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 복음이란 자체의 기쁨이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면 기쁨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 다음엔 바르더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성도가 기도한 후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기쁨은 성도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도들 밥을 먹어도 기쁘고 교제를 하더라도 기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무슨 말이에요? 사도들이 핍박당하고 채찍맞고 죽을 고비 넘긴데도 불구하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 믿는 사람 핍박 속에도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이게 진정한 성도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기쁠 때나 교제할 때나 핍박당할 때는 어느 순간도 기뻐하는 것이 참 특징이에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 기쁨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고 나서 10년이나 20년 지나고 내 생활이 만약에 기쁨이 없고 항상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내 신앙 어딘가가 문제가 있는 것이요. 반면에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이름만 듣더니 눈물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경건이냐 뭐냐면 말이나 행동이 점잖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이 참 경건의 사람이에요. 예전에 그렇게 이야기 드렸죠.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방언하고 막 이런 거 그것도 중요하죠. 진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이요. 삶 속에도 똑같은 것이요. 내 삶 속에도 진짜 내가 경건한 사람은 기쁨이 있는 사람이요. 주를 바라보면 기쁨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고 살아갈 때는 고달픈 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기쁨보다 염려나 걱정이 더 많은 것이요. 세상은 항상 기뻐할 처지가 못 되는 것이요. 기쁨이 다가오다가도 순간적으로 없어지고 염려 걱정이 우리 속에 오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세상을 보고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환경을 보고 기뻐하라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 되시고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기쁨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 용서해 주시고 영생의 보증이 되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요. 어느 부흥 강사가 설교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다.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 왜냐하면 태어나면 이제 죽으니까. 세월이 말하는 것이지만 죽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한국 유명한 스님이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할 때 딸을 불러놓고 나서 이렇게 유언합니다. 딸아, 내 죄가 태산같이 많지만 죄사함 받을 길이 없어서 지옥에 떨어진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함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지금 후회하는지 모른다. 그러면 자기 친구에게, 딸 친구에게, 너희들은 아마 오래됐는가 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한국에 있는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를 찾아가라 그러더래요. 스님인데 실제적으로 그 영락교회 장로님이 간증한 걸 들으시고 나서 설교할 때 이야기하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실제로 영락교회에 와서 한경직 목사님 만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 그 교회 큰 일꾼으로 있다는 것을 간증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 이 세상에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지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구한 것 같이 예수님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요. 우리는 세상의 기쁨을 구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세상의 기쁨은 바닷물과 같기 때문에 갈증만 더할 뿐인 것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쁨의 생수가 되시는 것이요. 왜냐하면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에게 주시는 기쁨만이 우리에게 영원히 솟아나는 그런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달라 예수님께 부탁을 하셨던 것이요. 마리아는 예수님께 이러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를 통해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면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말씀은 모든 기쁨의 근원은 예수님이다. 두 번째, 우리 삶 속에 기쁨을 잃어버리실 때는 예수님께 구해야 된다. 예수님은 과거의 예수님, 그리고 성도들의 고통할 수 없는 멀리 계시는 예수님이 아니시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서 이 자리에 역사하시는 주님이시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 이상이 내 이름으로 모인 것에는 나도 그들과 있으리라.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시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주님께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기도를 다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분인 것이요. 그러나 성도가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 응답 안 하셔요. 예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로부터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 야고보 사도도 야고보서 4장에 보면은 너희가 욕심을 얻어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서려고 잘못 서려고 하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 봉착에 있을 때 주님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적절한 때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간증하는데 자기 교회 성도 중에서 아내는 믿음이 있는데 남편이 교회를 나오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한테 아무리 사정해도 오지 않고 이러니까 시름시름 병이 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마음이 아파서 왜 이렇게 당신이 몸이 아프냐 그러니까 내 소원은 당신하고 함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린 거다. 내가 그렇게 하는데도 당신이 안 나오니까 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그래도 사랑하니까 아내를 따라 교회에 나왔는 거예요. 아내 따라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 형님이 의사인데 갑자기 몸이 좋지 않아 병원에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간암인데 90%나 몸에 이미 번져버렸대요. 그래서 의사들이 처방이 어떻게 나왔냐면 오래 살면 3개월, 빠르면 열흘 안에 죽는다 그래요. 그 소리를 들었던 이 형제 부부가 전도사님을 모시고 형님 집에 가서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가게 되면 거기서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안 믿지만 99% 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도 폐암 걸렸던 분에게 갔을 때 정말 이분은 예수 안 믿는 분이잖아요. 남녀 회령교육 믿는 분이잖아요. 지금 뭐 부인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지만 근데 가서 할 때에 절대 안 믿을 분인데도 예전에는 그렇게 전도해도 안 될 분인데도 가서 이제는 뭐 2주밖에 못 산다고 이럴 때니까 예수 그리스도 전가하니까 다 받아들이더라고요. 예수님 영접하시고 나서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주세요. 아마 이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 형님 부부를 모시고 기도원에 올라가는 거예요. 가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합니다. 그때 이 형님이 암 걸린 분이 거기서 동생의 권유를 받고 진짜 하나님이 살려주시나 해서 거기서 막 결사적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아계신 분 나를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몸이 점점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서 기도원에 내려와서 교회 열심으로 출석하기 시작해요. 몇 개월이 지나도 안 죽고 살아있었어요. 병원에 가보니까 간암의 암 자체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거기서 병 치료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기에서 배울 점이 뭐냐면 그 형님이 간암 선고를 받은 뒤에 결사적으로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불치의 병이 걸리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안수 기도하려고 하늘 기도 받으려고는 하는데 자기는 결사적으로 기도 안 해. 대다수 사람들은 요행을 기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의 기도를 들어주셔요. 하나님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너에게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겠지? 아니면 우리 목자가 대신 기도해 주겠지? 아니면 우리 목원이 대신 기도해 주겠지?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체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당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 교회도 금요일마다 중보기도 해요. 근데 내가 가만히 보면 중보기도 얹는 사람은 잘 안 나타나.
싹 없애버리든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자기 기도 있는 사람 자기가 나와 기도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남한테 맡기면 어떡해? 남도 기도해주고 자기도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응답이 있을 때까지 매달려야 됩니다. 그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인격체라고 그랬잖아요. 인격은 뭐라 그러죠? 반응이 있다 그런 거예요. 울고불고 매달리게 되면 마음이 변화되는 것이요. 그렇잖아요 보면. 울고불고 매달리게 되면 돈도 빌려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그러냐면 인격을 가지고 있어 그래요. 감정이 있어 그래. 울고불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반응이 없으면 천면피 냉철한 냉혹한 사람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보면. 감정도 없는 사람 저 사람 그런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 만나길 원하고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매달리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귀했던 이유가 됐어요. 모세의 특기가 뭐냐면 매달리는 것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예 근성으로 여차하면 원망하고 불평했잖아요. 조금만 잘해주면 하고 조금 못해주면 막 원망하고 이랬잖아요 보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일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매달리는 모세 하는 일은 계속 매달리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나중에 가서 모세야 싹 없애버리고 새로운 민족 너에게 붙여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차라리 내 생명을 내 생명록에 기록된 내 이름을 지어주세요. 절대 그걸 못합니다. 모세가 매달리기 잘했던 것이요. 하나님은 그걸 들어주셨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복음 18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에 대한 예를 들어주시면서 불의한 재판관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 이런 사람도 이 과부 천대받고 상대도 안 해줄 사람인데 워낙 귀찮게 하니까 할 수 없이 들어주는데 하물며 좋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그 말씀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조카를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소돔에 의인이 50명이 있더라도 멸하시겠습니까? 해서 계속 10명까지 내려가잖아요. 하나님 매달리면 잘 들어주시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매달리는 자를 귀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안 매달리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요. 물을 포도주로 바꿔준 기적을 실제로 일으키셨다면 믿으신다면 이 세상에 안 될 것이 없는 것이요. 한나도 무자식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을 주실 뿐만 아니라 덤으로 아들 셋, 딸 둘, 5까지 더 줬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손으로 만든 우상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살아계신 인격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교회에 올 때에 예수님 만나는 마음으로 교회 오셔야 돼요. 교회 오면서 그냥 영화관 가든지 아니면 어디 콘서트 가든지 이래 오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요. 늘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안 되는 사람이 와서 되어가는 장소가 교회인 것이요. 절망 속에 있는 사람이 소망을 받고 가는 것이 교회인 것이요. 마음에 괴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교회 와서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교회는 수양받는 것이 아니라 절간이 결코 아닌 것이요. 천지주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기적을 체험케 만들어주신 것 바로 교회인 것이요. 병든 자가 오면 병을 낫게 되는 것이고 파괴된 가정이 오면 다시 화목되게 되고 불순종한 자녀가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이요.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어떻게 일어나요? 기도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항상 변화와 기쁨을 동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철학을 가져오시지 않고 종교를 가져오지 않고 지식을 가져오지 않고 예수님 오신 것은 거대한 변화를 우리 속에 가져오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속에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성령이 우리 속에 옴을 통해 우리가 기쁨 속에 살고로 만들어 주셨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믿음대로 살 때는 우리 인생의 변화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이것을 하시는 것이요. 그래서 한나가 사무엘을 얻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며 빈핍한 자를 구름더미에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아들을 무자할 때에 기도함을 통해 아들을 낳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께 나오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오늘날 그리스도 교회의 위대한 것은 종교가 아니라 변화인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들어오심을 통해 음란하고 방탕한 자가 거룩한 자로 바뀌어요. 어스틴이 성어스틴으로 바뀌는 것이요, 술주정뱅이가 깨끗한 사람으로 바뀌는 것이요, 도박에서 마약에서 바뀌는 것이고 허랑방탕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오는 변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성령의 말씀이 들어오면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것 같은 이러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사납던 사람, 독한 사람, 모진 사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 착한 사람 다 변화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 자신을 믿어보라. 실망할 때가 있다. 친구를 믿어보라. 어느 날엔 그들이 죽든지 헤어지든지 배반당할 때가 있다. 자신의 명성을 믿으면 언젠가 명성이 떨어지고 뒤집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현세와 내세에 구함이 없도다. 예수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맹인 목사님, 안요한 목사님 일대기 낮은 데로 임하소서 아마 읽어본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분은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안 믿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두 눈이 실명해 버렸습니다. 그러자 두 딸과 아내가 같이 못 살게 떠나버렸습니다. 어둠 속에 그는 절망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헬렌 켈러 재단의 도움을 받으며 그는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신학교에 다니면서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인천 국립 결핵 요양원에 아름다운 꽃시계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것이 너무나도 꽃시계 보고 싶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꼬셔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국화가 만발하고 꽃향기 너무나 황홀해서 거기 앉아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가을 날씨에 정신없이 그것에 취해 있는데 갑자기 친구가 자기 팔을 붙들고 끌어당겨 절로 가자는 거죠. 어딜 가자 그러니까 너를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에 끌려서 갔더니만 어떤 남자가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결핵 요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결핵 3기 환자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이 안 목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이요. 안 목사가 데려갔던 그 친구가 답답해서 하고 싶은 말씀 빨리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서 비로소 입을 열어 그 안요한 목사가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럴 때 안 목사는 그냥 웃고만 있었습니다. 아까부터 저는 선생이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는데 뭐라고 할까, 선생의 모습이 그렇게 평안하고 행복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웃음이 떠나지 않고 맑고 부드러운 그 얼굴빛을 보면서 무엇 때문인지 자기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선생을 그토록 즐겁고 행복하게 해준 것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합니까? 그렇게 기쁩니까?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꽃시계 앞에 앉았는데 마냥 행복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사람 눈에 들었던 것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안 목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웃기만 있고 나중에 일어섰습니다. 그러자 결핵 환자가 그러면 선생님 이름과 주소를 저에게 좀 주세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름과 주소를 줬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다가 편지가 왔는데 그 편지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을 본 그 날이 내게는 새로 태어난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폐병 3기 환자로서 아무리 약을 복용해도 병이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완전히 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었는데 눈먼 사람이 저처럼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는 저도 다시 살아야 되겠다는 의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약도 열심히 먹기 시작했고 기분도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앞을 못 보면서도 그렇게 행복해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한 목사는 이렇게
적어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생명의 빛을 주셨습니다.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지만 내 영혼은 하나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가 나에게 생명의 기쁨을 안겨주었고 희열을 안겨주었고 하늘을 보아도 감사하고 땅을 보아도 감사하고 냄새를 맡아도 감사하고 모든 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이 간증을 읽으면서 예전에 정태기 목사님 오셔서 그 책에도 적혀 있지만 그분이 그런 간증하셨죠. 자기는 수시로 영적으로 침체에 빠졌다 그러죠.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또 영적으로 침체돼서 한국의 소록도, 나병 환자들인 소록도에 친구 목회자가 있는데 거길 찾아갔다 그러죠. 일주일을 작정하고 거기 찾아갔는데 소록도에는 예배를 하루에 3번 드린다 그러잖아요. 전체 교인들이 꽉꽉 찬다 그러잖아요. 3번을 드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자기 친구한테 가기 전에 거기 도착해서 예배 드리는 장소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게 뜨겁게 예배를 드리고 나중에 통성기도를 했다 그러죠. 막 통성기도 하는데 자기 뒤쪽에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한대요?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갚는데요? 응 울면서 그렇게 하길래 자기가 이 사람이 얼마나 은혜를 받아서 일어나요? 뒤돌아봤다 그러죠. 뒤돌아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 나병으로 인해서 얼굴은 다 뭉그러져 버렸다. 눈도 잘 안 보인다 그러죠. 코도 없어져 버리고 입도 삐뚤어지고 뭉그러졌고 손, 목 다 날아갔고 발목 다 날아가고 배로 기는 사람, 그런 사람인데 거기서 하나님이 이 은혜를 어떻게 한다, 어떻게 내가 다 갚는 자요? 펑펑 우니까 그때 그걸 보면서 정태희 목사님이 막 대성통곡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도 감사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조금만 하면 자꾸 영적 침체되고 내가 무슨 이런 삶을 살았나. 그래서 대성통곡하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울며 통곡했는지 몰랐다 그래요. 나중에 무슨 뭐가 짝대기가 찌른 것 같아가 되돌아보니까 팔 없는 팔목으로 사람 다 가시오 왜 안 가고 있어요? 뒤에서 그 사람 찌르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친구 안 찾아가고 이 사람한테 나 좀 당신 집에 잠 좀 재워줄 수 없나 그러니까 재워주겠다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 집에 찾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그 사람 물었다 그러잖아요. 아니 당신 지금 이렇게 몸이 팔다리 다 날아가 버리고 온몸이 이래 됐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내가 나병 환자가 되는 순간에 아내도 떠나버리고 자식도 다 떠났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안 떠나시고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내 목숨을 다해도 다 감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환경은 계속 바뀝니다. 사람도 계속 바뀌고 그렇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진실로 우리가 의탁하게 되면 우리 속에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기쁨이 없었다면 예수님 먼저 사랑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 기쁨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첫사랑을 다시 회복하시고 예수님을 초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요, 예수가 계시는 곳에는 반드시 변화와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시고 주님만 들어오시면 우리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어떤 어려움도 뛰어넘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되어 있는 것이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며 우리 성도들 모두 다가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